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오셨어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하시는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그런 산이었습니다. 감람나무가 많아서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산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그 예수님이 많이 이제 지나다니셨던 그런 곳입니다. 어,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어, 그 예루살렘을 왕래할 때 그 편하게 묵을 수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나사로 사건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집이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그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맞은편 마을이 어딜까? 학자들은 이곳을 좀 배단위로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배단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단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 나귀 새끼가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스가랴 말씀에는 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로서의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세기에도 있어요. 창세기에도 야곱의 유언 중에 유다에게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좀 보면은 어, 유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하는 얘기예요.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딱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러니까 이 메시아와 이 나귀 새끼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이제 이루시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도 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렇죠? 예수님께서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루시고,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다고 하는 그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 있을까? 참, 네, 그렇죠? 어떻게 참 모를 수 있을까? 말씀을 안다면은 이제 그 알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참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강하면 참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도 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받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되니까 내 생각이 먼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을 보조하는데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놀랍습니다. 예, 예수님의 그,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모두 다 성취가 되고 이제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호 퀴리오스 아우투인데요. 호 퀴리오스 아우투입니다. 이것은 그것의 주인, 즉 이제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귀의 새끼의 주인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뿐만이 아니고 이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다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뭐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는 큰 거리였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래서 그걸 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다 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갑자기 와서 주인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왜 풀고 있느냐, 훔쳐가려는 거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얘기했어요. 주가 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허락을 했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왜 그냥 허락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게 이제 진행이 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이 아주 비참하게 잡히셔서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제 그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을 나귀 위에 이렇게 얹어 놓은 것은 제자들도 아는 겁니다. 제자들도 어, 예수님의 능력을 방금 또 체험했기 때문에 어,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입성하신다는 것을 제자들도 어느 정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겉옷을 나귀 위에 깐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 왕의 공식적인 직위시를 연상시키는 것이에요. 그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겉옷을 깔고 또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다 폈다. 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는 나뭇잎 사이가 많은 나뭇가지라고 하고 또 우리가 종려나무가지라고 이렇게 하죠. 그 나뭇가지를 길에다가 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이제 학자들은 이게 그 앞에서 가는 사람들이 선창을 하고 뒤에서 가는 사람들이 후창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 가는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것을, 다윗의 나라가 이제 올 것이라는 것을 어,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또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이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이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뜻이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가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뭐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서 어, 잘 영접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정적인 게 빠져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해 주시기를 원했지, 어, 자신들의 죄에서 완전히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찬송하고 간구했던 것도 다 굉장히 이제 그 현세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해 주실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많은 군중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군중이 된 것이죠. 아, 그래서 군중들이 옳다고 하는 쪽에 항상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 다수결의 원칙 모두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것은 언제나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에 충분히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군중들도 예수님께서 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것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줘야 됩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도덕적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양심대로 착한 선한 행실을 하면 됩니다. 구제하면 됩니다. 아, 웬,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구제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양심대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도 되고 그렇게 살아야죠. 살아야죠. 도움 받기보다는 뭐 도움을 받을 때는 또 받아도 되는데 또 도움을 주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제 베푸는 그런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 그런 사람이 돼야죠.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간구하고 있는 게 이 땅이니까요. 이 땅은 죄에 빠져 있어요. 이 땅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이 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것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나도 알아 누가 그걸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죄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이제 크리스천은 이제 그렇게 선한 행실 구제해야 되고 실력 있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죄랑은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이고 가장 큰 문제가 죄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살아가지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뭐가 해결이 돼요? 죄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실력 있고 뭐 구제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이 죄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되죠. 궁극적 원인이 죄인데요. 우리가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줘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향을 아주 뭐 아주 뭐 하여튼 간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결국 뭡니까?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게 만들 수는 없지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할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끔 재생산, 제자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맞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이 땅이 죄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안 하고 다른 뭐 도덕적인 구제하고 선한 행실 이것만 하면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어 그냥 무시를 해버린다니까요. 그게 누구랑 똑같아요? 마치 예수님을 어,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예, 있어요. 어떤 답입니까? 메시아는 이런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야 돼. 절대로 그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방법은 아니야. 권력을 힘을 가지고 이렇게 로마를 막 이렇게 우리를 다시 힘 있는 나라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자기 안에 다 있어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종으로 그렇게 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셔도 전혀 그 모습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오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못 알아먹는 겁니다. 자기 안에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강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강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 어, 말고는 물론 이것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구제도 하고 선한 행실 하고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올바른 목소리, 성경적 가치관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어,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가 필요하면 내세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하면은 어, 우리 모습을 반성을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셨습니다. 네, 이게 한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는데 마침 때가 저물어 버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어, 그 성전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둘러보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 날이 저물러서 나갔다기보다는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기 때문에 나갔고 그때가 때가 저무르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후에 이어질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꼼꼼히 살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알고 있으신 상태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